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2025년의 첫 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지나온 2024년의 그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 칭찬하고 또 격려하면서 이 시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면서 2024년을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이 2024년의 끝을 마주하게 되었고 또 2025년의 시작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끝내고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진일보를 꿈꾸고 결단하지만 늘 우리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별 수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순간만이라도 다른 교훈을 피하고 또 교만을 피하며 재물을 피하기 위하여서 애썼다라면은 잘 살아온 것이지요. 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분투하였다라면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를 소망하였다라면은 분명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 믿음의 진일보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하였던 우리의 믿음이 이제 2025년에는 표대를 향하여 힘써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으로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자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 포기해야 했던 것 그리고 지켜야 했던 것에 대해서 이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중에 가장 간절히 원하였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죠. 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안다라는 것은 상대와의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했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고서 그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신 사건이죠. 바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부활의 권능을 알아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했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평안을 얻는 일도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었죠.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또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원한 이유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 자신이 알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사도 바울의 차이가 있다라면은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서 그 길을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그 길에서 잠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한 일이죠. 한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한 일도 잘못한 일도 잊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어 핍박했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난날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죠. 한 일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은 지난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삶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육신의 삶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임을 자랑하였죠. 바울의 신앙적인 열심은 남달랐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혈통과 학식 그리고 지위나 권세를 자랑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바울은 육신을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삶이 180도 변화되었죠.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고 자랑하던 것들을 이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남들 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바울이었지만 지난 삶을 배설물처럼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힘썼죠.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했습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새해 시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역시도
지난날의 실수, 지난날의 잘못에 얽매여서 낙심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이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모든 것들을 붙잡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뒤에 있어야지요. 우리 앞에 있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그러한 신앙의 경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뒤를 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써 달려갈 뿐이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오직 한 가지 소원만 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였죠. 이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공지향적인 그러한 열심을 품었던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고 그리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나 율법적인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매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변화시킨 것이죠. 두 번째로 앞에 있는 것은 부름의 상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은 사명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고서 그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했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신앙의 표대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그 사명의 마지막까지 순종한 이후에 주님께 받을 상을 바라본 것이죠. 부름의 상을 표대로 삼고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쓸 때 이미 충분하다라고 할 만큼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충분하다 여기지 않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마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도 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일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여겼죠.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우리의 신앙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또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경주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죠.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몸을 내밀면서 달려간다라고 하였습니다.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 말 헬라어로 디오코입니다. 디오코. 이 디오코는 편하게 쉬엄쉬엄 달려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적군이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적군을 피하여서 사력을 다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디오코입니다. 생사를 걸고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이 달리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 결승선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달려가노라라는 말에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 합니다. 100m 달리기에서 0.01초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승선에 다다랐을 때 선수들은 몸을 앞으로 쭉 내밀죠. 그 모습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한 몸짓, 행동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지금 이미 충분하다 여기면서 쉴만도 한데 바울은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달리겠다라고 몸을 내밀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달리기를 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다시 말해서 구원의 성화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또 구원의 은총과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그것은 구원의 크신 은총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사건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이죠. 시작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구원받은 자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목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표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쉼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새기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깨어 있는가? 신앙의 경주는 빨리 달린다라고 해서 이기는 것 절대 아니죠.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영광으로 지속할 수 없는 것이죠.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말씀 통독을 수차례 했어도 철야 기도를 했고 다양한 봉사를 했다라고 해서 충분하다라고 자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날까지 이루어야 할 사명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서 힘써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서 날마다 힘써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신앙의 경주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이죠. 매 순간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하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죠. 믿음의 가족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면서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죠. 그리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이 믿음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표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그의 은혜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구주 되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신앙의 경주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지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걸려 넘어질지라도, 오르막길이 연이어져서 힘에 겨울지라도, 내리막길에 그 달리는 속도를 주체할 수 없을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모든 순간에 우리의 걸음에 함께 하셔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에 참여하게 하시고 부름의 상을 마지막 날에 받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이 신앙의 경주는 우리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기나긴 경주를 혼자 달리는 것, 그것은 지치고 힘에 겨운 일이죠. 우리가 넘어지면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고 지쳐서 뒤처지게 되면은 기다려주고 또 진이 빠져서 비틀거리면 부축해 줄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교회,
이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함께 이 신앙의 경주에 함께하는 동료들입니다. 서로의 걸음을 살펴주고 서로의 호흡을 함께 골라주고 또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응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사실 지난 2024년 한 해 우리 주의 교회 신앙의 경주는 참으로 힘에 겨웠습니다. 주의 교회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정말 형통의 걸음이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에 부푼 상반기였죠. 그러나 그 걸음이 휘청거리고 좌절과 낙심의 그러한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기 어려웠던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 그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 가슴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치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에게 새해, 새날, 이 새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표대를 향한 그 신앙의 경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표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에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어 끝까지 달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표대가 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 나아갈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 새날, 모든 시간 속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서 부르심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마지막 날에 부름의 상을 얻는 그리스도의 영화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